오늘의 설교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건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마귀와 인생의 대결에 있어서 결과는 사람의 참패입니다. 왜 사람이 참패했는가? 참패한 결과가 무한한 비극을 인류 역사에 가져오는 것인데 이런 무한한 비극이 그 무서운 참패를 가져올 때 그 마귀와의 싸움, 그 중요한 싸움에서 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 참패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류 전체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성경의 특별히 계시로 우리의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또 참패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추론해 볼 수가 있고 어떻든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기를 창세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상태 또는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는 고통도 슬픔도 어떤 부조화나 불의도 없는 곳이다. 또 죄로 말미암은 온갖 비참한 현실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우리의 쉬운 말로 평가를 한다면 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살지 않을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도 온갖 분열과 갈등과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한 개인으로도 이웃과 관계에 있어도 어떤 갈등과 부조화가 없는 사회,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로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에덴이 속한 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귀가 있었다. 그게 특이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에다가 차라리 마귀를 배제시켜 놨으면 더 완벽하게 이상적인 사회가 될 텐데 마귀를 거기에 주셨다는 것이 또 창세 때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가 이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여전히 옛뱀과 여인의 후손사의 투정 역사라는 주제 하에 인간이 참패한 이전의 상태는 어떤 것이고 하와가 어떻게 의심의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문 상태로 지나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비극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소주제로 삼아서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상향을 제시한 건 없어요. 또 어떤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좋은 환경이 됐든 좀 더 열악한 환경이 됐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전에 우리 부모가 살던 좀 꺼풀이 흉년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지금처럼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던 우리의 가장 진정한 문제는 뭐겠는가. 진짜 우리가 우리 일생에 또 이 시대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한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이런 형편과 현실 가운데서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뭔가 그런 거예요. 뭐가 나한테 가장 유리하지? 그게 뭐 환경과 상관없어요. 환경이 좀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좀 좋으면 좋은 대로, 뭔가 남들 앞에 조금 더 생존 경쟁 사회에서 좀 경쟁을 이겼으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그냥 뭐가 나한테 가장 유리하지? 이게 이제 초점이 될 수가 있죠.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온 인류와 우주의 중심이시다,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가장 중요한 생각, 절대 놓치지 말면 안 되는 생각이 뭐겠는가?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경영 이런 말 우리가 좀 어렵게 쓴다 하지만 더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세상이 막 온갖 불의가 정말로 창궐하고 있고 그러니까 웬만큼 노력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경제적 여건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신다고 확고하게 믿으면 문제가 생각보다는 간단해져요.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있지 않고 나 하나님 편이다 그래봐요. 그럼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영혼권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큰 자연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쓰나미 이상의 곱하기 10개가 오고 또는 코로나 10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린다는 개념이 희박해지면 문제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쓰나미 이상의 회오리로 코로나가 한번 와버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세상이 다 거기에 쩔쩔매고 살아가는 현실이 됐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뭐 이렇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러면 뭐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져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과 내가 맨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편에 속해 있거나 또는 하나님 나와 어떤 독특한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민주사회인데 계속 민주사회 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지 않고 맨날 도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사회라는 모든 기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기조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구한 날 검찰에 쫓기고 경찰에 쫓기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것 자체가 불안인 것이고 사는 것 자체가 뭐 만만치가 않은 현실이 되겠죠. 반란 지구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가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신 궁율과 자비를 받았고 또 언약관계에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것이지. 천하가 반란지구로 그 강력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어기고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얼마나 쫓기고 살 수밖에 없고 얼마나 내일 모레 곧 뭐가 발각되기만 하고 들키기만 하고 걸리기만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단순히 형무소만 가면 되고 또 일정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그에 상응한 벌을 받으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형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경찰, 검찰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 사람 1심, 2심, 3심, 4심, 5심, 10심까지 만들어갖고도 그 사람 지옥 형벌을 처할 수가 있어요. 우린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세상에서는 건실한 시민인 것처럼 처신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건실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성상 여러분과다는 자기중심에 살아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유리한 것이 뭐지?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에서 기원된 자기의 원래 존재감, 원래 정체성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 고아처럼 말하는 것이고 고아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찰이고 내가 감찰이고 내가 검찰이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죄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끝까지 내가 불의한 권력이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거 놓아버리면 내가 당하니까. 놓아버리면 내가 뭐 급전직하 어디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적인 현실도 불안에 떨어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사죄연회가 중요한가? 왜 그리스도의 구속이 중요한 것인가? 왜 구속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가?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요람부터 무덤까지 구속의 은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실감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절대 통치자는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그분이 세상 만사 인류의 희노애락 우리의 모든 뭐 생사 화복까지 다 주장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주신 약간의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약간의 좀 세상을 살아가는 벅참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약간의 그늘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싫어하겠냐. 그분한테 다시 궁의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나에게 주신 그 문제를 향해서 상시하게 풀 준비를 하는 것이지. 마치 뭐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키워가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일정한 바운드를 주는 거잖아요. 자식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부모를 거역해버리면 그럼 네 맘대로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상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가 착하고 막 훌륭하고 막 신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면에 의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를 부인해요. 제가 이번에도 계속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강조한 바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약간의 계명을 범하고 약간의 뭐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약간의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인격상의 침해가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의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죄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게 겉으로는 자기는 잘 처신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잘 감무리한 것 보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간은 진짜 삶의 근거가 너무나 취약해져 버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상대하시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철저히 겸손해 하셔야 돼요. 행여라도 내가 내 목숨 하나 때문에, 내 목대가리 하나 때문에, 돈 문제 하나 때문에 감히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왜? 그 문제를 주님이 주셨거든요. 너 그 푸는 과정에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너와 나와 관계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광야 40년을 보세요. 내가 너를 시험하고자 광야 40년 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를 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죠? 부추, 파, 마늘 그런 고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한 성격이다. 하나님의 통치 세계의 가장 강한 성격이다는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차적인 거구나. 근본적인 거구나.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꼭 사상에서 무슨 어떤 화를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을 내지 않아도 주인인 본심이 불안해요. 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갭이 간격이 있으니까 불안해요. 이런 거 나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와 관계가 늘 떨떠름 해보세요. 자식도 불안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깨어있다 그러면 서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계속 뭔가 자꾸 움직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 의존적이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현실을 가름해 나가도록 그럴 때 인간이 가지는 고귀한 영광과 특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의 위임받은 통치자다. 왕 같은 제장이다.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들에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형상을 땅으로 탁 떨어뜨려가지고 돈 문제 하나 때문에 육신의 문제 하나 때문에 사람과 관계 문제 때문에 계속 타협하고 거기에 쩔쩔매고 거기에 매여서 나머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한다 그래버리면 이게 참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이게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설명을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 이럴 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계산이 많지가 않아요. 저 약간 고집 세울 때도 있죠. 본성이 죄인이라서 때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권위 앞에 쉽게 복종을 해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권위 앞에 절대 권위 앞에 진짜 진정한 권위 앞에 순종을 안 해요. 왜? 자기 경험 따로 있고 자기 생각 따로 있고 자기 주장 따로 있고 뭐 자기 인생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가 안 되고 자꾸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합리화가 많고 이상하게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죠. 하와의 시대를 돌아간다면 이래서 하와는 죄를 범한 경험이 없잖아요. 자기 컴플렉스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불안이 없어요. 내면에 자기 분열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한 다음에 물론 타락이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는가 이미 그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되긴 했겠지만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 때문에 자기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 사이에 분열이 생겨버렸어요. 자기의 분명한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삶의 원리는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새 갈등이 생겼어요. 모종의 불안이 생기고 모종의 이원화된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이원화된 방법론이 생긴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면 끝나는 건데 그죠? 거기에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건데 마귀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사주를 하니까 본인의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기도 한 그 상태로 딱 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맨 처음에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본인은 어떤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주관, 자기 입장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약간 비슷해요. 하나님 먹으라 하신 거 눈앞에 있고, 하나님 보라 하신 거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독특한 지혜, 세상에 알 수 없는, 어떻게 본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길을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지혜일 텐데, 그게 하필이면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 유사성 때문에 속은 거잖아요. 유사성.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과 속일 때도 그 유사성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약간의 사이비성이죠. 우리는 사이비라는 말이 너무 본의에 넘어서서 우리 감각상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원래 사이비라는 말은 비슷한 사이자다가 비는 아니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게 사이비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끝까지 고수했으면 되는데 이상한 약간의 직직하다는 것이 살짝 넘어가더니 반명제가 허용되는 거예요. 예, 반명제가 허용됐으니까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서놓고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명을 너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1계명을 너무 쓰면 안 되고 제5계명을 너무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제10계명을 너무 쓰면 안 된다라고 확고하게 그 자를 자기 마음과 생각, 자기 인생을 딱 두면 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건 뭐 이스라엘 과거 역사 때 속한 일이고 오늘날에는 뭐 내가 설 개혁교회 다니는데 내가 제1계명을 어기고 5계명을 어기고 10계명을 어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자기가 이미 사이비성에 있다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현명하게 마귀는 그래 너는 계명을 잘 지킨 척하지만 실은 계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명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계명에 의존된 삶이 아니고 계명에 준한 삶이 아니고 계명에 순종한 삶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개혁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개혁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입에 붙은 말로 강조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카톨릭의 결정적인 문제, 실체적인 문제가 뭔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과 나를 똑같이 적용해보면 입으로는 개혁신앙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개혁신앙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독보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왜 델론전 목사님 같이 그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정말 신실한 분이신데 호주 자유교회로 자기들이 개척을 해서 거기 개척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형편에 있어서 젊은 청장년들에게 참과 거짓의 독법을 가르치고 신앙고백식의 독법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그 시대에 개혁기를 세울 만한 굉장히 중요한 안목으로 재검토하도록 특별히 강조를 한 것이 오늘의 자료거든요. 이런 거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대의 한국적인 사회 또 이 시대에 자유계가 서 있고 개혁교를 주님이 한국 땅에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뜻이 있다면 어느 만큼 충성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만큼 신실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만큼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막 우리가 개혁교 한다고 두 발 들고 막 마치 칼빈 당대 시편 우리 시편 부른다 그래가지고 막 도로에 시편송 부르고 다니다가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과격한 운동들이 있었죠. 지금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광화문에 가서 피켓 들고 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과 내가 피켓을 든다 그래서 이게 개혁교회가 되는 것인가? 안 그래요. 내게 주어진 미미한 삶의 현장이고 굉장히 정말로 사소한 사사건건이지만 그 사사건건 앞에서 정말 내가 신앙 고백 앞에 언약 계명 앞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신실한 것인가? 이걸 자꾸 확인해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막 내세우지 않아도 막 뭘 주장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굉장히 귀히 여기셔서 내가 과부 두렵돈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나 불과하다 할지라도 나를 역사 위에 딱 새겨놓는 거예요. 역사에 쓰셔서 그야말로 왕같은 자영 사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은혜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대단하게 높은 기치를 거려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큼 겸손하게 주만 사랑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언약 계명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반명제를 용인하는 것이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죠? 정령 죽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지? 그 하와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죄된 경험이 전혀 없고 자기 컴플렉스가 없는, 자기 불안과 자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마귀가 그걸 속인 거거든. 그걸 마귀가 기어코 넘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여차하면 자기 컴플렉스로 들어가 버려요. 자기 열등감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딱 가버려요. 그냥 누가 건들기만 하면 본능상 자기 보호 본능으로 가버려요. 이거 주님이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자극을 이런 문제를 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자기를 웅크려버려요. 자기 내면으로 자기 연민으로 가버려요.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역사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왕같은 살기 위해서 그 계기 그 문제점 그 현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육이 안 돼. 딱 이거 나 망하면 어떡하지? 딱 이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못난 자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신 것까지 거부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그냥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을 해요. 제가 오늘 또 마침 제가 가끔씩 이렇게 카톨릭적인 세계를 이렇게 엿보거든요. 막 왜 기도를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를 대체 어떻게 가르치려 했더니 정말로 그 심장의 기도가 있고 정말로 입술의 기도가 있는데 심장과 입술의 기도, 호흡의 기도, 호흡의 기도가 있고 심장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의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들숨 날숨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에 뛰는 진동 박수에 따라서 계속 자기 성모에 관한 기도를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일체해서 건강도 도모해지고 하나님께 응답되고 정말로 내가 세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야, 가톨릭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을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래도 주기도문 재미가 없어. 내 혼자 더 감각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내 혼자 뭔가 사사건건이 막 늘어나 막 내가 시원히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게 주님이 막 그렇게 하면 더 마치 주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처럼 되고 착각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한국교회 기도가 다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이 실감이 안 가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논답에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실감이 안 가는 거고 이 기도가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자기 혼자 막 구석진 대로 막 들어가요. 경험적인 대로 감각적인 대로 막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 카톨릭은 드디어 어디까지 갔는가. 들숨과 날숨을 잘 쉬어라. 들을 때 예수, 들으실 때 사랑. 들을 때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수하면 내 몸에 독성이 싹 빠져나가고 다 받아들이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딱 들어오고 그럴 듯 하지 않아요? 이런 거 나는 그만도 못한 거예요. 카톨릭은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요. 주기도문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동원하는 방식이 너무나 휘황찬란한 방식을 동원해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건 무엇인가? 정말로 주를 의지하는 방식, 성신을 의지하는 방식, 주께서 약속하신 방식, 주께서 가르치신 방식, 사도와 선자의 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얘기한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굉장히 현장감 있게 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까지 재회복이 된다는데 이거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영육간의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는데 해결책이 있다는데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공개적인 PBC 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설프게 어디 특별한 모임에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한사코 주기도문을 제대로 합시다. 식사기도를 제대로 합시다. 여긴 기도문이 그냥 써진 기도문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개혁교회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앙 고백인 기도문이니까 이대로 하자고 해도 잘 안 차나요? 잘 안 되잖아요.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비가 그냥 감각적인 사이비가 있어요. 원론적인 사이비도 있고 지성적인 사이비도 있지만 감각적인 사이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왔고 자기 자신에 젖어왔고 나도 모르게 복음주의에 젖어왔던 것들이 그 감각적인 사이비가 딱 생기면 자꾸 합리화가 돼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애누리가 돼. 자기 현실에 애누리가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탁 밀잖아요. 그럼 반면교로 가버려요. 하나님은 계명을 어기는 차원으로 언약에 불신한 차원으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그냥 그쪽 쭉 가버려요. 그럼 그래서 큰 소리 딱 덩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주변 현실 속에서 실제적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하와의 넘어짐이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하와이였었어도 마귀 앞에 속수무책이 되겠구나. 이렇게 교묘한 실수에 나도 모르게 아무런 대책이 없이 미끄러지게 생겼구나.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의심이 왜 생겼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불안이 이게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자기 안에 뭔가 애매모호한 것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믿음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도 애매모호하고 확신도 애매모호해요. 그걸 통해 오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시하신 모든 걸 참으라고 얘기해야 되고 진리라고 얘기해야 되고 견고한 확신은 그의 사주함과 의와 생명을 다른 사람의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는 견고한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확신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고 막 사람 마음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게 되고 이게 내가 내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세상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고 난 주님의 관계가 절대 중요하다고 딱 마음이 정하면 너무나 간단할 텐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영역간에 필요한 걸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실 수가 있고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그렇게 반듯하게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시간 고백에 너무 간단한 명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성공한 만큼, 내가 가름한 만큼 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잘 안 하는데 심지어 입으로는 개혁신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실천적으로는 다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제일기명만 하나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라는 게 1계명에 속한 또는 기본적으로 개혁교회 교인들이 갖는 신앙 고백인데 나는 너무 피조물을 잘 의지하고 그러니까 피조물을 의지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간다면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로 금방 가버리는 거죠. 그걸 절대 가치로 오늘에 필요한 아무리 자기는 상대적이라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주어진 당장에서는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문제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현실적인 해결책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이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고 사랑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언약적인 반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딱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이 콕 처박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론적이 있지만 과정상에는 어떤 문제인가 계속 이 안에 미적지근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게 남아있어요. 확실한 지식이 아니고 견고한 확신이 아니에요. 뭔가 불안해. 불안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막 내가 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송구사가 자꾸 이게 옳다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나는 불안해. 나도 모르게 송구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 교회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나를 챙겨야지. 당신 알아서 가고 당신은 가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 송구사 무시하는 거 상관없어요. 뭐 송구사를 때 세우시고 쓰신 건 뭐예요? 그걸 주님이 세우셨다. 송구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 직분자를 주님이 세우셨다. 그걸 무시해버리면 5계명 무시하고 1계명 무시해버리고 10계명 무시해버리고 통째로 계명이 무시가 돼버리는 세계 속에서 그럼 내가 뭘 기준에 살아가지? 뭘 내세워 살아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개혁교회 이념을 내세우고 고백을 내세우고 명분을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직분자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왜 교회 질서를 끝까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왜 고백적으로 현실을 가름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참교회, 거짓교회 얘기를 할 때 토요일 날에 오시면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고백 앞에 서 있다는 게 무엇이고 왜 우리가 참교회로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참교회 사는 지체로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시면 그게 뭐한 문제가 다가와도 답은 선명해요. 왜? 이거 주님이 주신 거지. 주님 앞에 어떻게 처신하면 내가 주님 앞에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주셨을 텐데 나를 망하기 위해 주신 건 아닐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이쪽으로 쭉 문제를 풀어갈 텐데 그게 똑같은 현황이 주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쭉쭉 모색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비적인 길을 또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해서가 아니에요. 언약은 생각보다는 현실보다 엄청 강해요. 엄청 튼튼해요. 엄청 확고부동해요. 내가 어떤 돈을 가진 것보다도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진 것보다도 언약은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내 생명의 요체가 되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인 것이지 언약이 있으라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면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구속의 은혜를 입히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종일관 우리의 삶의 사사건건을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정의를 새롭게 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하시고 그래서 완화되게 하셔서 기어코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공연불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내가 고백할 때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그래서 신부로서 나의 창녀 같은 불순함을 어떻게 순결함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크고 한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사건건에서 나도 모르게 비굴해진 게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 여러 가지 풍진에 섞여 있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불길해진 게 너무 많아요. 영육간에 불길해져 버렸어요. 불길해진 것은 그래서 구속연애를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 밑에 나를 갖다 놓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아니면 나의 지성의 불결, 나의 감성의 불결, 내 의지의 불결이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 지식을 더 갈급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주님 내가 이 밥을 먹긴 먹지만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더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밥 먹는 것 이상으로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밥을 굶더라도 차라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더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의 내 의식이 나 한 영혼의 기능 내 인격 전체가 주님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되고 내가 완벽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계속 공급하시는 게 있고 인도하신 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는 은혜를 주시는 방향이 있는 거다. 은혜를 주시는 목표가 있는 거다.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갑자기 탁 줘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법 절대 없어요. 주셨으면 계속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역사의 마지막에 어린아이 혼인제 잔치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이런 거라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세상은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 그 문제에 얽매여서 현실을 가름할 이유가 저는 없어요. 그걸 성실하게 풀면 돼요. 믿음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언약의 계명 앞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풀면 되는 것이지.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의식해서 그 문제를 성실하게 믿음을 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문제 자체가 커서 우리한테 우리 인생이 망하거나 우리 인생이 막 갑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거나 이슬람만 하게 된다거나 그런 법은 절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 만약 하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돌이킨다면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선악과와 생명과의 하나님의 큰 원칙을 마귀가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만들었는가? 그건 이제 원래 뱀의 존재 이유가 그거 존재 목적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속삭임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구분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가름하는 통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가르쳐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가르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 나온 말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표현 자체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반립해라. 엔티세시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걱정거리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 푸는 방식이고 내가 걱정하는 방식이고 내가 걱정이 어디서 왔고 세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반립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의지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정확하게 반립을 해야 돼. 감각적으로까지 반립을 해야 되고 방법론적까지 반립을 해야 되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현실을 내가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에 휩쓸리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디아스포라에게.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일가치적도에게서 버림받고 최소한의 생존 근거를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구석에 처박힐지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환경에 가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12지파에 흩어진 남은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12지파가 흩어져서 남은 자들의 일형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일가 친척과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여태껏 살아왔던 생활 공간을 다 놔버렸고 새로운 공간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공간이 아니잖아요. 나그네지. 낯선 환경이고 험한 환경이죠.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간다면 먹고 사는 것 존재 자체가 힘들어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염려가 생기면 너 하나님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염려고 걱정이고 눈 감아도 염려고 걱정인 그들을 향해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한 거예요. 시코 그 문제 아닌 것이 없어요. 자기 현실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그냥 옛날 방식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주어진 현상에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사는 방식을 모색하면 될 텐데 생존 자체가 힘들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 때는 그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를 왕같은 재랑으로 삼은 주님이 아니냐. 너희를 구속하신 주님이 아니냐. 너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주님이 아니냐.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약속된 주님이 아니냐. 그 주님이 12지파를 폐기시키고 너희들을 새로운 12지파로 삼은 것이다. 너희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은 것이고 너희들을 새로운 은혜의 경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니까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너희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너희가 왕같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고 나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현안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조건이 아무도 갖춰지지 않고 그저 핸드투마우스라고 하루만 사로 먹기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나한테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해준다. 끝까지 보살펴준다. 그럼 주님이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었겠냐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흩어진 12지파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냐고.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끝까지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사도의 고백 위에서 자기 삶을 끝까지 어떤 눈앞에 걱정이 오더라도 끝까지 또 기도하고 맡기고 또 기도하고 맡기고 그냥 오늘 먹고 살 것밖에 없고 내일은 당장 뭐가 없어도 단지 속에 쌀이 없어도 내일 더 다니도 주시겠지 하고 편히 잠을 잘 자고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나서 오늘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걸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 살아가고. 제가 지나간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박영선 목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전도사 시절에 큰 소리 팡팡 치는 게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쳤겠어요. 박영선 목사 같으면은 저보다 더 많이 큰 소리를 쳤겠죠. 뭘 알고 나니까 세상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 팡팡 치는데 그냥 그들이 팡팡 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효과가 나타났어요? 대학생들이 자기한테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학생들은 뭐 부모 덕에 사는 사람들이지 생활 일선에 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막 시원시원하게 막 성경도 가르쳐주고 자기 입장을 해주니까 막 모여들었어요. 자기한테. 근데 자기 부인이 생각날 때는 지금 쌀통에 쌀이 지금 떨어져갖고 없어서 환경인데 막 모여왔어 막
다 먹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그러고는 쌀통을 다 털어서 밥을 딱 해주고 그냥 딱 눈 감아버렸어. 그래 당신 믿는 하나님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보자 그러고. 근데 다음 모임 때 쌀 한 절 들고 오더래요. 또 학생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방송 목사가 겪은 일화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렇게 하고 탐색도 하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고부동하잖아요. 생명 남은 시간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로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고 그 생명나무가 신비한 거예요. 만나 이상으로 신비한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였죠. 만나를 제대로 믿음으로 잘 소화시키면 뭐 육신적인 자랑뿐만이 아니에요. 딱 음식은 만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뭐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매출하기는 주긴 졌지만 실제로는 매출하기는 가려고 납기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는 말도 이게 뭐지? 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만나 속에 그대 생존의 모든 위대한 가능성이 담겨 있는데 생존의 위대한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으면 제대로 믿음을 먹을수록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영혼의 활력도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살 수 있는 위대한 인격적인 자원도 생기는 판국인데 그 만나를 거부해버리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부추파만을 고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이는 거죠. 지성소가 안 보이고 희생제사의 복음이 안 보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볍게 취급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만 높이는 사람들은 뭐가 안 보이는 것인가? 일단 성소가 안 보여요. 희생제사의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당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크신 권세에 세워진다고 가르쳐놔도 우리 교회 문제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조바심이나. 돌아가신 최 목사님이 그래서 한때 사경에 오셔가지고 한 얘기 그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 걱정을 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보다 주님의 걱정이 더 많죠. 왜 여러분이 교회 주인공처럼 교회를 걱정하냐.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냥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전부.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부종을 해서 내가 거기에 충성을 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는 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길은 믿음과 사랑뿐이지 우리의 전인격적인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것뿐이지 별도로 챙겨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쓸 때도 뭐라고 써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보원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면 형제 이웃과 복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주님이 쓰게 하신다. 나는 거기에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의무가 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인 거잖아요. 선악과 금령을 원래 자기의 왕이고 자기의 선지자이고 정말로 자기의 뭐 둘도 없는 남편이기도 하겠지만 그 행여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또 어떤 약간의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자기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직분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처신하는 게 맞는지. 물론 아담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돌볼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교묘한 책략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자기 부인을 방치한 것 자체도 남편의 책임이 나겠죠. 문제는 남편의 책임을 성경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책망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심각하게는 뱀과 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안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행여라도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내가 어떤 속삭임을 들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아담과 하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가능성이 다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더 이상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 장로의 신방이 왜 위대한 것인가? 내 집안 사정 누가 알아? 이런 거 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개인 사정을 누가 알아? 더군다나 장로가 알겠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샨찬 장로들이 섰고 집사에 섰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장로에 맡겨라라고 하는 게 개혁교회 신방이에요. 어떤 구석진 문제도 홀로 가늠하지 말고 교회 지침에 따라서 교회가 천명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 가치에 따라서 하는 게 교회 신비한 은혜. 그렇다고 해서 목사 장로 집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해빈다거나 막 개인의 막 사정을 해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의외로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를 상대해 주세요. 아까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 신이 권면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나 장로의 관심 아래 내 양심을 맡기면 장로의 보살핌 아래 나를 맡기면 주께서는 내가 해야 쓰는 방식으로 나를 보존해 주신 거예요. 장로는 몇 마디 안 해요. 3, 4개월마다 한 번씩 신방밖에 안 해요. 그래도 내가 그 신방 하나 잘 받고 장로를 끝까지 존중을 하고 이 교회 주님이 주신 직분제를 존중을 하면 그 주님이 신비하게 내 삶을 보살펴 주시죠. 막 우리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도 한다거나 집안 사정 속속들이 뭐 들춰낸다거나 그 장로를 해결 못해요. 목사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집안사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겠어요? 만약에 계산하기로 한다면 아담과 하와 범죄로부터 생긴 건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부터 생긴 문제를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어떻게 해결해요? 못 해결하죠. 계속 제대로 내려온 유전죄인데 그로 말미암아 생긴 집안의 문제인데 그걸 눈앞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가 어떻게 해결해요? 못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믿는 주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아시는 것이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거두지 않고 두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소유된 작품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주님의 방식이잖아요. 문제를 거둬가시면 더 간단하겠죠. 돈 없으면 딱 돈 채워주고 몸 아프면 딱 해결해주고 집안의 문제 있으면 확 해결해주면 당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것 같으죠. 하와같이 된다니까. 또 마귀가 공격하면 속수무책이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도 아무 증거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다 증거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 같은 게 또 서요. 그럼 마귀가 또 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교회로 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직분자를 주시고 이런 방식이 되게 보면은 더군다나 일반 한국교회적인 여건 속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보기엔 직분자도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목사라도 시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과 직결되어 있어요. 역사를 경영하시는 큰 원리와 직결되어 있어요. 안 하는 것,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임으로 알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주님은 충분히 주실 만큼 주시는 거예요. 좀 더 똑똑한 목사 주시지, 좀 더 똑똑한 장로 주시고, 똑똑한 집사 주시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직분자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있게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지. 역사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 전통과 유산을 우리 주셨으면 되는 것이지. 뭘 잘해. 삶 따다니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따져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산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천하의 불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당요할 때마다 우리는 절대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간에 이거를 세상적인 방식,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적인 방식으로 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은혜를 좀 주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가 내가 왜 가톨릭에서 별시간의 방법을 다 쓰고 그 거대한 교단이 그냥 껍데기만 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껍데기만 쥐고 있고 기도도 껍데기만 쥐고 있고 방법론이라는 걸 살펴보면은 세상에 힘없는 방법, 무슨 세상에 의학적인 방법도 해당이 안 되는 불교감 무슨 호흡법 심장 박동법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타갈 수밖에 없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서 인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지금도 할아버지 옆에서 어떻게 우리 삶의 사사건건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대언해 주시는 분인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 성신이 떠난 상태에서는 인간의 지혜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작용해야만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그건 성신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줄 때 어떻게 주장해 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저를 따르고자 할 때 주시는 것이지. 아직도 계산적이고 아직도 타산적이고 뭐 아직도 뭔가 내가 알아서 현실을 가르며 나간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든 구약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차원에서도 아담을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가 관건이 돼요. 그 아담의 역할과 기능, 아담의 일상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담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인가가 하와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관계가 소홀히 되는 만큼 하와는 마귀의 사주에 노출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아담은 그 당시에로 얘기한다면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다면 아담은 뭘 하겠어요? 타락이 전에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이런과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지? 내 몸에 이 건강이 불안한 건 왜 왔지? 집안의 문제가 왜 왔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지? 이걸 철저하게 주님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그 섭리의 손길에서 무관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 칼프가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단 1인치도 한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 통치 밖에, 그리스도 손 밖에, 그리스도 은혜 밖에 내 삶이 있는 건가? 이 문제는 그리스도도 풀 수 없는 문제인가?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는 문제인 것인가? 시종일관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생각보다는 문제가 간단해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시고 절대 권력자이시고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사건건이 다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고,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톡톡하고 철저하고 굉장히 자상한 방식으로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이 이 문제만큼은 예로 하시는 것인가? 이 사건만큼은 예로 하시는 것인가? 나의 이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나의 사정과 형편은 주님이 몰아주시는 것인가?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소연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회파당할 정도로 외세 때문에 우리의 민족적인 존재감이 다 사라질 정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하와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담과의 친화성보다는 피조개에 대한 친화성이 커졌을 때가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의 친화성이라는 말 얘기를 할 때는 그 아담과의 친화성은 뭘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친화성이.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완전한 계시를 글로 안 남기시고 직접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더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창세기 때 창세기 3장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장에 그랬다면 1장, 2장에서 어떻게 했겠냐고. 더 많이 하셨겠죠. 아예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오고 가고 생명의 교제가 오고 갔겠죠.
심지어 아담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자기 지혜로 자기 한계가 있어서 너무나 신비한 동물을 만나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 없을 경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한계 속에, 아담의 무지 속에, 아담의 제한 속에 남겨뒀겠냐고. 아담에게 하나님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충분히 자연을 지배할 만큼, 충분히 피조계를 다스릴 만큼의 아이디어를 주셨겠죠.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우리의 지성의 결핍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됐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지성의 결핍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이전에 최 목사님도 우리 교회들에게 와서 하신 얘기가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 별로 그리스도에 순종할 일이 없어요. 그냥.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직분자 제도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당회가 없고 칠례가 없으니까 최 목사님 표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받긴 받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 교회에서 직분자 제도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왜 공동회로 교회 대소사를 결정하지 않고 왜 직분자를 통해서만 교회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제는 조금 더 실감 있게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땅에 권세를 가지신 것을 목숨 걸고 인정하셔야 돼. 내게 주어진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앞에도 그리스도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근데 왜 해결 안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 머리카락도 떠나지 않는데 하물며 이 문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주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그 결과를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지. 나의 생활의 편안함, 내 문제, 내 논리에 앞뒤가 맞는 거, 내 입장에 어떤 분명한 노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섭리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역경을 보내신다.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다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경을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과는 이 문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끝까지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푸는 것이고 끝까지 주를 의지해서 주를 사랑하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주님,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중에 보면은 주님, 이 문제에 얼마나 깊은 주님의 오묘한 사랑이 있는지요. 우리가 이런 결핍을 갖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슬픔을 가졌는데 주님, 자다가 일어나서 웃고 자요. 잠도 안 와요, 좋아서.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자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비열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끝까지 상대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랑하다 말다 믿다가 말다가 그렇게 어설프게 끝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완벽한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그게 언약이에요. 철저한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이게 주님의 언약적 방식인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런 거 제가 좀 더 자세히 아담과 하와의 경우, 특별히 하와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뱀과 주고받는 얘기가 그냥 적당하게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대사를, 인생의 중대사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에 관한 거니까 생명과 선악과의 관계, 특별히 선악과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역사에 최초에 주신 바 전 역사를 움직일 만한, 전 인류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굉장히 생명과 같은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의 문제를 어떻게 마귀하고 상의를 하냐고. 계획교에 큰 원리고 가장 생명 같은 원리가 있다면 그 끝까지 주님 앞에서 아담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마귀하고 주고받아요? 뭘 세상에서 배운 게 있고 피조계에서 얻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피조계를 신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요. 뱀도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연계를 한다 할때도 피조물인 거거든요. 처음엔 스승과 제자 사이처럼 자꾸 그쪽에서 명함을 얻고 그쪽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점점 나중에 결정타를 내리는 것은 이제 진짜 신이죠. 그래서 이런 거다는 계속 출애굽 때부터 계속 확인한 거 뭐예요? 생활신이 무섭구나.
현실신이 무섭구나. 뭐 상황신이죠. 이런 생활신, 현실신, 상황신이 우리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실로 가는 거구나.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처해는 현실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탓을 돌리라고 이 계시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다시 냉철하게 살펴서 아무리 열악한 현실을 한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리고 섭리의 손길로 주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주님이 주신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풀겠는가. 이게 이제 해결책이죠. 안 풀어주신다 하더라도 주님, 안 풀어주셔도 주님이 왕이시면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문제가 안 풀어져도 나는 주님이 내 왕이시면 되고, 주님이 내 선지자이시면 되시고, 주님이 내 제사장이면 되시죠, 뭐. 주님이 나의 주신데 내가 뭐 그 이상의 소원이 있고, 그 이상의 불만이 있고, 내가 계속 그 내 인생을 안정되게 죽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나를 지옥 형벌에 안 넣으신다 할지라도, 안 쳐신 것만 생각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감지덕지하고 살 존재인 것이지. 내가 무슨 촉발을 내세우고, 무슨 핑계를 내세우고, 뭔가를 주님 앞에 다시 타협을 해가지고, 또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다 얻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 몸과 영혼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 대단한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무슨 선교사나 목사로 가야만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신앙 그 자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삶의 근거요. 삶의 원리요. 그게 삶의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지혜는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잠언에서 가르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와가 아담을 끝까지 사랑했더라면, 아담을 끝까지 의지했더라면 진짜 지혜로움직한 것이 아니에요. 괴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만 딱 붙을 수만 있으면 그게 지혜고, 그게 길이고, 그게 생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적인 걸 자꾸 찾으면 안 돼. 살아계신 주님을 정확히 붙어야 돼. 진짜 생활상의 기독론이 필요해. 생활상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필요하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게 필요하고, 왕이 되는 게 필요하고, 제장이 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해갖고 막 그리스도 적으로 살면 안 돼. 절대 왕권, 절대 제장권, 절대 선자권을 가지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왕이신가? 지금도 나의 선지자이신가? 지금도 나의 제장이신가? 내가 그분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장이신 그 영역 밖에 내 문제가 있는가? 내 아픔과 내 괴로움과 내 슬픔과 내 한계가 왕이고 선지자 제장의 역할 밖에 있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살피시는 거예요. 자꾸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못난 인간인데 별로 재주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 생존경쟁 거대한 체제 속에서 이런 거 내가 뭐 대단한 위치에 쓸 것도 아니잖아요. 집안 전체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명분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주님은 약속이 있어서 내 자식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식 교육에 힘이 나요. 얼마나 우리 더불어서 힘이 나겠어요. 나와 관계 있는 자들께 다 주님이 다 당신에게 이렇게 품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하거나 스스로 문제의식 갖고 막 고민하거나 막 혼자 이 문제 앞에서 막 쩔쩔매거나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하시지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때는 그게 뭐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왜 안 하시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상대하라고 하시지? 내 인생 전체를, 내 집안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당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위엄과 신성과 은혜와 성신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내 양심 속에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내 인생과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기어코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수많은 문제 속에 휘몰라 이게 휩싸인 우리 인생이지만 또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처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교회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절대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절대 없는 것이다. 그 약속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어린 양의 혼자질 때까지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무실하는 그 복된 사실이 역사의 마지막에 확연하게 확인되도록 천하의 불신자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분을 함부로 생각했던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된 사실을 왜 우리가 놓쳤는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의 마지막에 큰 영광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기업고 영접해 주신다. 이 사실이 오늘과 내일 우리의 나머지 역사 전체 속에서도 우리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됩니다. 아멘.